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 도피성을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요. 도피성을 지정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지정된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이제 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피한 자들은 또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죽은 사람의 친척들에게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할 때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전혀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죽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만 보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바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복수의 추격에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절 말씀에 길을 닦고라고 하셨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길이 좁아져서 알아보기 어려운 지형에서는 표지판을 통해서 도피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또한 이 도피성은 고지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위치에서도 그 성읍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룻길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에 있든지 하룻길 안에는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읍을 마련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발적 살인자 또한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데요. 우발적 살인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회중 앞에서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우발적 범죄가 인정되면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닌 2인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무제한 죄를 흘린 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있는 위증에 관한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증한 자들은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그들이 깨한 그대로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율법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피성을 지정하신 것과 위증하지 않는 것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이웃사랑의 정신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율법에 담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7절에는 이웃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았을까요? 신명기의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 또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순종하여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도피성이라고 할 때 가정과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석봉의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 학원에서 공부하고 피곤에 쩔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엄마는 그날 밤에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 왜일까요? 낮에 낮잠을 아주 실컷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쌩쌩하죠. 그래서 밤에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밤늦게 오면 우리가 고생했다고 야 씻고 들어가 자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씻고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네가 안 자는데 엄마가 어떻게 잘 수 있겠니? 하면서 엄마도 거실에서 성경 읽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피해 보복자인 사단의 정죄와 비교를 통해서 안식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저는 놀라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게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고발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해서 죽은 사람은 성경 기록에서 볼 수 있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자식이 죽은 것은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를 고발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연약하고 자녀가 죄를 지어도 그 자녀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가정이 자녀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내 편, 가정이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꼭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또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예수님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죄를 고의가 아닌 죄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입니다. 영원 불발의 도피성입니다. 이 산성이 도피성이 함락되지 않는 한 성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합니다. 도피성 일부 밖에서는 죽을 죄인이었으나 도피성 일부 안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서는 멸망할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영생의 의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셋째로 우리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감옥의 역할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부지 중에 살인한다 할지라도 살인자들이 모여있는 이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살인자가 잠시 이제 도피성 밖으로 나갈 자유는 주어지지만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이것은 그의 잘못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없는 피해 보복자의 추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끝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그의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피해 보복자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사탄에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추격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인생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불발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하소서. 삶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키리오 진리오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